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화요일에도 살펴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나신 크리스마스가 없이는 추상적이거나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증언 속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육신의 개념에 대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성령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께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시작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배우며 매 순간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특히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소수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두려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이로움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돌풍이 아니라 아기였습니다. 세상에 아기와 같은 존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저마다 속셈이 있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우리가 번쩍 들어 안고 뺨에 뽀뽀를 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더 바짝 안겨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는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모든 친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도 꾸준하고 솔직하게 사랑으로서 소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내 할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류하는 기도 생활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편 27편, 63편, 84편, 131편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사실을 믿고 시편을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내어 마음으로 느끼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너저날 영상을 통해 송출된 각 편들을 찾아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삶의 생명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시편 1편과 119편을 반복해서 읽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 공동기도, 세례, 성찬 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적인 수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넘어 세상 속에서 치열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세상과 동떨어진 개인적인 시간이나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현실의 삶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천사의 통보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신했지만 요셉은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 했으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며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아기의 출생 시기가 결혼 10개월 후가 아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혼전 관계를 가졌거나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두 사람은 수치와 사회적 배척, 거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히 주홍글씨를 지닌 열등한 구성원이 되거나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아의 태동이 그녀에게 항상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와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꿈에서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존재인 천사에게 들은 것이 전부이고 들은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삶과는 작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을 넘어 2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신자에게는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면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결혼 전에 마리아를 임신시켰거나
마리아가 정조를 어겼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해줘도 그들은 요셉이 미쳤거나 속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셉이 겪었던 반응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은 항상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당당히 조롱과 멸시에 맞섰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평판이 나빠질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자식에 대해 전적인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으며 이름을 짓는 것은 그 가정이 아버지의 소관임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너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만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종교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려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운 악에 속고 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름을 자기 자신이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전히 모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 속에 숨어있는 지니처럼 생각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육신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아에 충실하고 항상 자신의 가장 깊은 꿈을 이루며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신교류와 같은 것을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수시로 변하는 자기의 감정과 감정의 충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며 꼭 필요한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기 위해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자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용서와 사면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는 옛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용감해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무한히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 용기를 필요로 한 신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본성에 대한 용서와 사면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성품을 기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하는 용기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약속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용감하게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것이며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새롭게 다지며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와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